이 세상에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는 일이 많고, 또는 망한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것이 잘 된 일들이 많고, 또 잘 된 것 같았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망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안 되는 사건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거는 논리상 망해야 되는데 망한 것이 오히려 흥한 것이 되고, 또 흥해야 되는데 흥한 것이 오히려 망한 것이 되는, 이런 것이 말이 안 맞는데 또 말이 되는, 그것이 바로 역설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의 그 슬픔의 자리에 가기 전에, 그 슬픔의 자리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죽음의 자리, 저주의 자리, 많은 사람이 본인을 배반하고 매도하고 또 돌을 던지고 침을 뱉는 그런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오늘 종려주일인데, 이 종려주일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것처럼 엄청난 환영 인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9절부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현재 9절에 계신 장소가 어디냐면은 베다니라는 곳입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쪽 약 3km, 4km 지점에 있는데, 요단강 옆에 있는 큰 베다니가 있고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가 있습니다. 요단강 옆에 있는 큰 베다니, 크게 동그라미 친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던 곳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베다니 여기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이 아주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대표적으로 마리아와 마르다 아시죠? 언니와 동생. 그 다음에 그들의 오빠가 나사로입니다. 그 나사로가 예수님과 친했고, 이 가정 두 자매와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친했던 가정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예수님은 저 갈릴리 북쪽에도 다니고 베레아도 다니고 여러 곳에 다니면서 예수님 사역을 하셨는데, 어느 날 소식이 들린 거예요. 옛날에 전화가 없으니까 소식이 아마 좀 늦었을 수 있죠.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와서 나사로에게 기도해 주셔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체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할 일이 많다고. 나중에 갔더니 나사로가 죽은 지가 4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4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제 오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주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장례식도 다 끝나고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 고인 이제 잘 보냈어요. 이렇게 이제 하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무덤에 가자는 거예요. 무덤에 가자. 너는 죽은 자를 살아날 줄 믿느냐? 부활이 있는 줄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굉장히 유명한 고백을 해요. 주여, 부활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도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죠.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뜯어 말려야 되죠. 예수님 창피당해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리냐면 이미 시신이 썩어서 부패한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날 정도로 다 몸이 상했는데 어떻게 살립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냥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무덤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이 천을 휘감은 채로 무덤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알기 때문에. 병든 자의 모든 병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뭔 일을 할지 그들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엄청난 뉴스거리예요. 모든 이 베다니 사람들은 다 그것을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요즘에는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옆집에? 잘 모르죠. 그런데 옛날에 응답하라 1988인가? 거기 봤더니 우리 어릴 때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2000년 전에는 더 심했겠죠.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어떤 일인지 다 알아요. 동네 소문 다 아는 거예요.
뉴스나 인터넷은 안 보는데 모이면은 남 얘기하는 거예요, 다들. 저 집에 송아지 낳았다더라. 누구 강아지가 9마리 있는데 지금 다 분양하고 1마리 남았다더라. 가져갈래? 막 이런 소식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아요. 베다니는 작은 마을입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소식은 이 베다니 사람들이 다 알아요. 사실은 나사로가 아팠을 때 다들 걱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장례식장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갔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그 천막 아래서 술 드시고 뭐 화투 치시고 뭐 하면서 온 동네 사람들 잔치 같았어요. 알고 보니 장례식이었는데 그게 바로 옛날 사람들 그들의 풍경이었어요. 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기에는 창조주라는 거예요. 흙에서 생명을 만드신 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죠.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주기 위해서냐면은 너희에게 진짜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은 흙으로 가지만 장차 제 두 번째 탄생이 있다. 부활이 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형체로 너희들이 다 변화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죠. 온 우주를 창조한 분, 인간을 창조한 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주의 섭리를 만드셨고 인간의 피를 만드셨고 인간의 모든 호르몬과 뇌의 작용들을 만드셨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분에게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그 끝에는 부활인 거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얘기하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천국을 믿어요. 원래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믿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현대인들은 이 천국을 믿지 않죠. 수천 년 동안 인류는 다 천국을 믿었어요. 왜냐? 진짜 있기 때문에. 정말 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부활하신,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그 자리, 그 마을 베다니에 가셨어요. 그리고 그 베다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기 전에 엿새 전에 방문하셨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이 베다니에 유대인들이 엄청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 유대인은 예수님도 보기를 원했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니까. 예수님도 보기를 원했지만은 사실은 또 하나의 호기심이 있었어요. 뭐냐?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다는데 나사로가 천국에 혹시 다녀왔을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얼굴 형상이 어떻게 됐을까? 그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얘기를 한번 듣고 싶다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한번 보고 싶다는 거예요. 신기한 사람이니까. 자, 그 내용이 우리 9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베다니 마을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 인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사실은 더 많은 사람이 온 이유가 뭐냐면 유월절이 가까웠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에서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유대인 남자들도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와야 돼요. 그들이 온 김에 미리 와서 나사로 구경도 그 소문이 사실인지 아마 그래서 베다니까지 다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와 같은 이런 일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나도 은혜 좀 받자 이렇게 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은혜스럽고 놀란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도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이에요. 최고 종교인들인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 나사로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전에는 예수님만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 저 나사로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 믿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가릴 수 없는 진리인 거고 가릴 수 없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증거를 박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 오늘 10절 말씀 보면서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교회 안 갈 거야. 그런 사람이니까 아니면 너 때문에 하면 교회 가고 싶어. 나사로 때문에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거예요. 왜?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거든요. 나사로가 주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었거든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되는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일이 있느냐? 나사로처럼 큰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예수님의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나사로에 대해서 내 친구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친밀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3주 동안 하나님과 친밀하라고 했어요. 그 친밀한 자들에게는 죽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구원자 맞구나. 우리가 단지 병을 고치거나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것도 기적인데 제일 큰 기적이 뭔지 압니까? 요즘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사람 안 바뀌어.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죠? 뭐가 제일 큰 기적이냐? 사람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얘기 가끔 했죠. 세상에 그런 깡패, 그런 페루나가 없었어요. 죄송해요. 혹시 우리 제 설교 들으면 안 될 텐데. 등에 칼자국 40cm 있다 그랬죠. 고등학교 때 패스함하고 다니고 하여튼 형도 없고 누구도 없었어요. 그냥. 그런 이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완전히 바뀌었어요. 우리 막내 작은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60살이 넘을 때까지 예수 안 믿으니까 우리 아버지한테 오셔서 뭐라고 하냐면, 형님, 저를 보십시오. 제가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바뀐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 정말 메시아인 거 알지 않겠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그 말에 한동안 말을 못하고 머리에 충격을 받은 듯이 띵 이런 표정으로 계시더라고요. 맞아. 제가 바뀌었어. 저는 여러분의 그런 기적이 있길 축원합니다. 바뀌기 바라요. 우울하고 좌절하고 낙망하던 사람이 희망을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던 사람이 긍정과 희망을 보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다른 사람 칭찬하고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방이 우겨쌈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거예요. 나사로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 너가 옛날과 지금 달라진 모습을 보니까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는 지금 삶이 너무 우울하고 절망이고 낭망인데 너를 봤더니 예수 믿고 싶다. 너처럼 살아나고 싶다. 너처럼 희망적이고 싶다. 너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것이 바로 나사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것 같았지만 알고 보면 믿지 않는 종교인들, 그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고 한다는 겁니다. 왜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들의 죄를 들춰냈기 때문이에요. 내 죄를 들춰내는 것을 이들은 너무너무 싫어해요. 성전에 가서 모든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어버렸어요. 돈 바꾸는 상을 뒤엎었어요. 왜냐? 그들의 리베이트를 내고 대제사장에게 돈을 주고 독점을 했어요. 성전 밖에보다 몇 배나 비싸게 이익을 남기면서 그들은 성전에서 제사 지내는 그 시스템을 이용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던 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던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들이 왜 그 성전 안에서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었을까요? 대제사장들에게 뇌물을 줬기 때문이에요. 엄청나게 많은 뇌물을 줬기 때문에. 그 큰 수입원이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알고 뒤엎어버렸거든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 되게 하는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정화 작업을 일으켰거든요. 그 전부터 예수님이 너무너무 거슬렸어요.
자기들이 최고 지도자인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죠. 모든 인기가 예수님께 다 갔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죠. 자기들은 본인들은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살려요. 예수님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제거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종교인과 참 신자들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종교인들이었지만 실상 그들의 속은 썩어가는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였죠. 그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재산이었어요. 그들이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명예였고 자기 자리였어요. 알고 보면 왜 내 재산과 내 명예와 내 자리가 중요했느냐?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어요. 내가 제일 중요했어요. 끝까지 그들은 변화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나 자신이 신이었던 거예요. 나를 섬겼죠.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회개 선포를 못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지적을 못한대요. 형제님 그거 죄입니다. 자매는 그거 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건 죄입니다. 이 설교를 못한대. 왜? 일주일 내내 내가 고생하고 힘들었는데 교회까지 와서 듣기 싫은 소리 들어야 되겠냐. 교회에서는 위로하는 소리, 좋은 소리, 칭찬하는 소리만 하지 왜 목사님이 앞에서 회개하라고 하고 죄를 지적하냐는 거예요. 내 잘못을 들춰내냐는 거예요. 여러분 들춰내야 살아나는 거예요. 들춰내야 내가 변화되는 거죠. 인간은 부패했어요.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심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매일매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그 보혈 앞에. 왜냐? 나는 아직도 연약하고 나는 아직도 죄 가운데 있고 나는 아직도 유혹을 당하고 있고 미혹을 당하고 있고 세상은 나를 늘 넘어뜨리려고 하고 늘 나의 생각과 이성과 마음을 다 요동시켜서 혼미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뭔지를 모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걸 회개해야 될 것인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타락하는 길은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잘못을 지적했을 때 반항하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사람은 그것을 들춰냈을 때 엎드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고 나는 잘났습니다. 11조도 잘하고 무엇도 잘하고 금식도 잘하고 그 바리새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제사장들은 최고의 지도자라고 하면서 최고의 종교인들이라고 하면서도 그들은 실상 신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목사님이 쓴 책이 있는데 예수님의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팬은 환호만 해요. 좋은 것만 따라요. 그런데 사건 하나 터지면 순식간에 등을 돌려요. 이게 팬이에요. 제자는 뭐냐? 죽을지라도 고난을 당할지라도 내 주님의 가르침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 목숨을 다해서 진리를 사수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오늘 군중들은 사실 주님을 환호합니다. 그들은 다 팬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놀라운 일을 일으킨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고 나사로를 만나려고 왔어요. 그들은 단지 호기심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은 감동을 했을 거고 환호를 했을 거예요. 왜냐? 나도 저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나도 저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랬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거기서 멈춘다는 거예요. 거기서 멈추면 팬이에요. 거기에서 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기적이 진짜 있구나. 예수님은 메시아구나. 나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거기서 또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뭐까지? 그 일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자 맞으시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주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삶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좋은 걸, 큰 걸 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네. 나는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네. 내가 죽을지라도,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리라. 여기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월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소문이 벌써 수많은 사람이 퍼졌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이 전국에서 세계에서 지금 몰려들고 있어요. 6월절은 이스라엘의 제일 큰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의 설보다 추석보다 더 중요한 명절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종교적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시작.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것을 듣고, 그 다음에 13절 시작.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는 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종려나무 뭐냐? 종려나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팜트리라고도 하고 이렇게 생긴 대추, 나주, 제추, 야자 열매가 있는 이런 것이기도 하고 종려나무 과가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이 가지를 베어서 예수님께 흔들고 바닥에 깔고 제자들은 자기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카펫 대신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들어오는 길을 환영하는 거예요. 우리 청룡영화제 시상식 할 때 배우들이 카펫 위를 걸어오죠. 왕이 입성하고 대관실 치를 때 그 카펫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했어요.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여 구원하시옵소서예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구원해 주세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기서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해 주느냐? 영혼을 구원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들은 뭐냐? 현실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일제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분이면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메시아여, 그러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속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는데 겉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처럼 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속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지 않고, 그런데 겉으로는 당연한 영광을 예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설인 거예요.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실제로는 영광을 받지 않고 있어요. 실제로 영광 받지 않고 있는데 또 알고 보니까 또 실제로 영광이 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오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이 입성하는 장면 한번 보시기 바라요. 어떤 장면이죠?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바닥에 깔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예루살렘에 빨리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세요.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모습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뭘 탔습니까? 예, 나귀 새끼를 탄 거예요. 원래는 개선 장군, 나라를 해방시키는 장군들은 말을 타야 돼요. 전투하는 말. 황제나 로마 장군들 이런 사람들은 백말을 타요. 흰말. 그런데 예수님이 왜 작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고 계실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미 예언됐기 때문이에요.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됐어요. 메시아는 장차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올 것이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다. 자, 스가랴 9장 9절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는 왕으로 오시는데 공의와 구원을 베푸신다. 그런데 그분은 겸손해서 나귀를 탄다는 거예요.
나귀를 타고 오신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십시오. 로마 황제의 개선 행렬 사진. 이게 로마 황제의 개선, 백마를 타고. 응? 너무 멋지죠? 적어도 저 정도 가야 되지 않겠어요? 두 번째 개선 황제, 로마 황제. 이거는 영화의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딱 압도되잖아요. 야, 멋있다. 야, 황제 진짜 접근을 못하겠네. 엄청 파워가 강하겠구나. 저러니까 세계를 정복한 로마 황제지. 이게 개선 행렬인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개선 행렬이거든요. 군중들은 예수님을 개선 장군처럼 왕으로 지금 모셔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 황제에 비해서 예수님의 다시 사진, 예수님 사진 보십시오. 비교가 되죠? 이것은 마치 너무너무 초라한 모습,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키호테 소설 읽어봤어요? 저는 돈키호테 소설 읽으면서 너무 유명한 소설이라서 읽었는데 제가 청소년 때 야, 돈키호테 참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랬어요. 그런데 돈키호테보다 더 어설퍼요, 지금 예수님 모습은. 돈키호테는 말이라도 타고 세숫대야 같은 걸로 갑옷이라도 좀 해 입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 친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 부목사 시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분이 강남에 큰 대형교회 부목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신방을 하시는데 그 정말로 부잣집 권사님 댁인데 아파트인지 빌라촌인지 몰라도 그냥 아무나 갈 수 없는 대형 평수들이 있는 그런 곳에 신방을 가게 됐대요. 근데 이 목사님의 차가 요즘 알지도 못하죠? 티코라고 하세요. 티코. 저기 고속도로에서 티코가 가다가 멈췄대. 왜 벤치에서 껌을 뱉었는데 붙어가지고 못 갔대. 이게 옛날 티코의 농담이에요. 그만큼 티코는 조그맣고 앙증맞은 차예요. 그 티코를 타고 신방을 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호 왔다고 그래도 못 가게 하더라는 거예요. 왜냐? 이 티코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이 경비 아저씨가 못 들어가게 한다 그랬더니 다시 경비실에 전화해가지고 들어오시게 해라. 우리 목사님이시다. 막 그랬더니 경비 아저씨가 들여보내주면서 저기 뒤에 구석지에 대라 그랬대. 안 보이게. 이 동네 다 외제차인데 티코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값 떨어진다고 주민들이 뭐라고 한대요. 그래서 저 구석지에 대고 신방을 갔대요. 지금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 비하면 티코도 아닌 달구지 같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예수님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 티코라서 창피해 그랬을까요? 아, 나는 이 핸드백이 이거라서 요즘 애들 뭐 스마트폰이 뭐 A사 거 아니면은 뭐 창피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는데 예수님은 겉모습에 본인이 휘둘리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입었건 무엇을 지녔건 무엇을 타고 가건 휘둘리지 않아요. 그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게 죄 지은 게 부끄러운 거지 내가 뭘 못 가진 건 부끄러운 게 아닌 거예요. 물론 게을러서 내가 못 가졌다면 회개해야 돼. 그런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가졌다면 그건 부끄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입성하십니다. 여기에가 뭐가 나타나냐? 예수님의 겸손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가 다 예수님 거예요. 하늘의 영광과 부귀가 다 예수님 거예요.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준다 해도 예수님은 다 채울 수 없는 그 영화로우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모든 걸 가진 예수님이 그깟 거 100만 못 탔다고 내가 부끄러울까요? 전혀 아니죠. 세상에 있는 건 다 들의 풀과 같은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심판 때는 다 불에 태워질 거라는 거예요. 불심판이 임하게 될 거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 듣는 거 그게 진짜예요.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기치고 살고 도둑질하고 살다가 잘 먹고 잘 살다가 그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 당한다면 그건 절대로 세상에서 떵떵거릴 것이 아닌 거죠. 오히려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은
나귀를 통해서 그의 겸손한, 그분의 겸손함을 나타냈는데 빌립보서는 예수님이 얼마만큼 겸손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다 누릴 수 있고 다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어디까지 낮아졌느냐? 종의 모양. 신의 형상에서 인간이 되는 건 종이 되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거예요. 왕자가 거지가 되는 것보다 더 떨어지는 게 신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간 중에서도 더 낮은 자리, 사형수의 자리까지 간 거예요. 사형수의 반역자들이 못 박히는 자리, 거기가 바로 십자가죠. 이 예수님은 여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겸손하신 예수님을 사실 그들은 만나러 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유, 호산나 다윗이라고 왕이라면서 환호한 이유가 뭡니까? 그분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오병이어를 일으키고 무리를 걸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엄청난 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뭔가 엄청난 일을 행해 주시라고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줬어요. 사람들이 쐐기를 박은 거예요. 예수 믿어, 여기 투자해, 진짜 올라. 쐐기를 박는 막 정보들 갖다 주잖아요. 그럼 투자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 쐐기를 박는 말을 누가 해줬느냐? 우리 17절이에요. 시작.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베다니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이 저 예수가 진짜로 나사로 살렸다는 거예요.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나사로 시체 썩으면서 내가 맡았다는 거예요. 나사로 시신 내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로 살렸다는 거예요. 수의를 입고 나사로가 걸어놓은 장면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를 하겠어요. 야,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이스라엘 해방시키겠네. 우리 문제 해결해 주겠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에게는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오늘 이 호산나 외쳤던 이스라엘 군중처럼 뜨겁게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뜨거워야 되는데 이렇게 대답이 약합니까? 응? 여러분, 야구장에 가보셨어요? 으쌰라 으쌰 옛날에 그렇게 하면서 막 찬양이 아니죠. 응원하고 축구장에 응원하고 야구장 응원하고. 제가 옛날에 콘서트 청년 때 가봤는데 대중가수 콘서트 갔더니 정말로 뜨겁더라고요. 여러분, 축구장에 가서 야구장에 가서 그렇게 뜨겁게 내가 응원하고 사랑하는 사람 그 팀을 해서 응원하는데 교회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높여드리는 게 이게 뭐가 이상하냐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얌전하고 조용하면서 왜 딴 데 가서는 시끄럽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뜨겁게 주님을 높여드리길 축원합니다. 콘서트장보다 더 뜨겁게 찬양할 수 있길 바래요. 우리에게는 더 뜨겁게 기도하길 바래요.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하길 바래요. 그게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죠. 내가 높여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을 때 춤을 췄어요. 춤추는 다윗을 비난했던 미갈은 오히려 저주를 받았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춤추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찬양팀 인도자들부터 춤을 추십시오. 할렐루야. 마음으로 춰도 돼요. 가볍게 해도 되고. 그러나 마음으로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안진뱅이가 그가 고침받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일어나 뛰어다니며 그가 춤을 춘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변화됐다. 내 아픔이 치유됐다. 내 힘겨운 문제들이 해결되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뜨거운 환호 때문에 한편에서는 이 군중들은 뜨거웠지만 한편에서는 이제 절망하고 낙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19절입니다. 19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한편이에요. 지금 이들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예요. 야, 예수님 저렇게 인기 많은데 죽이면 안 되지 않겠냐? 온 세상 예수님 따르는데 예수님 죽이면 안 되지. 죽이면 우리가 화를 당해. 지금 그러면서 자포자기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것도 역설인 거예요. 그들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대놓고는 못 죽이니까,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못 죽이니까 안 보이는 데서 죽이자. 안 보이는 데서. 그래서 예수님이 산기도 갔을 때, 깜깜한 밤에, 가로등도 없잖아요 옛날에. 산기도 갔을 때 내려오는 길목을 지켜서 예수님 체포해 가자. 그래서 예수님 이번 주 목요일날 체포 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밤새 신문을 당해요. 낮에는 사람들 보면 안 되니까 밤에 자기들끼리 예수님을 신문을 해요. 은밀하게, 어둠 가운데서. 어둠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오늘 종려주일 보니까 예수님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죽음의 자리로 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해요. 억울한 누명이 쓰여지는데도 변명도 안 해요. 딱 하나만 대답을 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가 메시아냐? 그러면 네 말이 옳도다. 이것만 대답해요. 그리고 십자가에 양손이 못 박히는데도 반항을 하지 않으세요. 십자가에 매달려서 하루 종일 매달려 계시는데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왜? 내려오면은 인류를 위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될 수 없거든요. 인류 구원은 건너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요. 이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을 던졌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을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기 전에 군병들은 침을 뱉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패배자예요. 제자들도 대부분 다 도망쳐 버렸어요. 베드로는 모른다고 저주를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이제는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여기 역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면 승리예요. 예수님의 잠잠히 계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계획이 성취되는 성공의 사건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역설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것 같았고 종려주일에 끝난 것 같았고 이제 예수님이 왕만 되면 되는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망하고 실패하고 안 되고 죽는데 여기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자리로 가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은 죄 문제가 해결되어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그 어떤 역설에 변화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요동하지 않고 잘 되면 우리는 흥분하고 안 되면 낙심하는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요. 잘 돼도 겸손하시고 안 돼도 낙심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끝까지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이고 역설이 성취되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바로 그런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뭣도 모르면서 호산나 찬양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인생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호산나 찬양을 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들의 찬양은 옳은 것이었어요. 그들의 형태는 옳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좀 잘못된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더 바른 믿음으로 더 뜨거운 형태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